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땅에 사는 사람들과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시온산에 선 어린 양과 그와 함께 있는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시온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14만 4천에 속한다라는 것인데, 짐승의 이름과 그 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표에 있는 거나 뭐 베리칩을 받는 게 아니라 소속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것을 믿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이 이제 독재로 들어가면서 공산당은 종교를 갖지 않는다, 이제 딱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이제 공산당이 되어야 되거든요. 공산당이 되면 엄청 해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들의 어떤 격언 같은 게 있어요. 적당히 해먹어라. 왜냐면 너무 많이 해먹어가지고 지금 그 시진핑이 독재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공산당원들 중에 비리 파면 뭐 몇 억 이런 게 아니고 몇 천억, 몇 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 뭘 하려고 하는데 말 안 들면 그거 하나씩 비리 딱 까면 다 쳐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고 지금 따라오고 있는 이유가 적당히들 해먹었어야 되는데 엄청 해먹어가지고 그 명단이 그 비리 목록이 다 있기 때문에 아마 꼼짝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 해먹을 수 있으려면 지금 중국이 초강국이 됐는데 국민들은 진짜 못 살거든요. 잘 사는 소수만 사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공산당들. 모두가 나눠 먹자고 공산당 했는데 지들 배만 배불려가지고 비리가 너무 심해서 누가 독재를 해도 찍소리 못하는 이 상황이 지금 이 공산당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려면 공산당이 돼야 되고 공산당이 되려면 종교를 가지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의 논리인 거죠. 그래서 공산당이라고 하는 사회주의적 그 정치와 거짓 선지자, 시진핑이 얘기하는 거죠. 공산당은 종교를 갖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이 두 개가 딱 만나면 이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박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3자라고 해서 세 가지를 자립하라는 거죠. 외국에 가르침 받지 마라, 스스로 자립하고 자치해라, 그리고 재정적으로 자립해라. 이게 이제 3자인데 그 3자 교회라는 말이 겉으로는 아주 자주적인 어떤 스스로의 그 종교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중국의 완벽한 통제를 받아라. 뭘 하나 해도 공산당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공산당의 그 모든 것들을 유리알처럼 다 보이게 너희들이 진행해라 하면서 종교를 통제해서 절대 공산당을 무너뜨릴 만한 가르침은 못 가르치게 하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 삼자교회로 가지 않고 흩어지고 있는데 가정교회도 다 지금 끄집어내서 찾아내가지고 지금 박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나 교회 못 정했는데 어느 교회 가야 되지 막 이렇게 소문을 내서 그럼 우리 가정교회 오세요 하고 가면 그 가정교회와 어떤 가정교회도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싹 파악해가지고 신천진저 가서 공산당한테 이르면 다 잡아서 박해하는, 지금 그렇게까지 지금 중국이 하고 있거든요. 그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해산하고 셀로 다 흩어졌는데도 그거 하나씩 다 잡아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게 바로 이제 짐승의 이름을 받았다라는 게 이 공산당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모슬렘으로 가면 모슬렘 정부와 이맘이라고 하는 모슬렘의 스승이 이 두 짐승이 돼서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일들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전 세계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이고, 우리 이제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나라의 정부와 과학을 맹신하고 인권을 최고로 치는 이런 세계관이 만나서 또 기독교를 박해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이제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뿐만 더 나아가서는 동성애가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이제 법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 가치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게 선이다라고 하는 가치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쁘게 포장하면 인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권은 하나님의 가치를 갖는 것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것.
하나님의 가치를 가질 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때 가장 인간다워지고 가장 행복한 인간이 되는 건데, 내가 선악과를 먹고 싶어서 내가 먹겠다는데 네가 뭘 이렇게 하는 게 인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왔냐면, 내가 남편이 있어도 다른 남자를 좋아해서 다른 남자하고 살겠다는데 국가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가에서는 그것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 사람이 원하는데 왜 국가에서 못하게 하냐, 쉽게 말하면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 가치를 가지고 모든 걸 적용하면, 내가 동성애 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냐,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냐, 이런 식으로 이걸 다 인권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이제 하나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무신론적 인권, 이게 또 하나의 종교가 돼서 국가가 그것을 법제화하고 그것을 각 사람의 권리고 각 사람이 누려야 될 특권이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는 가정이 파괴되고 도덕이 파괴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었던 그 경계선, 남과 여의 경계선이 있는 거거든요. 그건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름의 문제인데, 그 경계선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그 경계선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되면 헐리우드 영화는 이미 그것을 다 현실화 시켰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인간이 애를 안 낳아요. 그냥 인공자궁에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도 되게 이슈가 된 게 있었는데, 중국 어디서 안 좋은 유전자 싹 이렇게 걸러내고 좋은 유전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이제 인공자궁에서 만들어낼 때 이제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키도 최소한 170 이상 되도록, 170 안 되면 인간도 아닌 거죠. 그래서 유전자 자체로 키 크게 만들고, 콧날은 좀 뾰족하도록, 이렇게 납작하면 인간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코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당뇨나 이런 질병이 걸릴 만한 유전자 있으면 다 그거 걸러내고, 피부는 그래도 그 피부톤 색깔이 흰색이 몇 이상의 어떤 색깔은 대줘야 되고, 턱날은 V 라인이어야 되고, 넓적한 사각형 이런 도시락 얼굴들은 사람 취급 안 하고 이러면서 아예 인공자궁에서 사람 만들어낼 때 그냥 조작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이게 선택하는 거죠. 양념은 뭐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국가가 인구를 할 때도 이제 한 나라에 500만 이상 살면 복잡하고 시끄럽다. 그러니까 이제 500만 이상 낳지 못하도록 자궁에서 사람 만들어내는 숫자도 죽는 수에 비춰서 이렇게 그때그때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고, 이런 게 이제 영화로 다 나와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복제를 사람을 몇 명 해놔가지고 건강관리 잘하게 해놨다가 내가 간이 상하면 이렇게 천국 간다, 아일랜드 간다 해가지고 데리고 나가가지고 배 갈라서 간 끄내서 이 사람 이렇게 하는 영화라든지, 이런 영화들은 이미 많이 있거든요. 일루시안가 무슨 영화에 보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병 걸려 죽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저 하늘에 있는 우주선에 가가지고 어떤 의자에 딱 누우면 모든 병이 거기서 다 고쳐주는, 돈 있는 사람만 그렇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영화에서 보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렇게 과학기술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짐승의 이름에 수를 얻는 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통치를 내가 수용하기로 결정하는 건데,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베리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베리칩을 이제 착용하면, 꽂게 되면 이제 내가 뭘 해도 통제받을 수 있는, 그게 이제 옛날 정말 오래된 영화인데, 실버스터 스탈론이 경찰로 나오는 저지 드레드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다가 욕지거리 한번 띡 하면 벽에서 경고해가지고 딱지 쭉 나오고 욕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삶이 싫은 사람이 그 지하로 스며들어서 쥐고기 먹으면서 이렇게 욕하고 사는 그런 이중적 세상, 이런 영화로 나온 지가 한 20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이런 베리칩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갈 수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가치 아닌 것들을 자신의 가치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정부와 그것을 정당화하는 종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일러스트 그림이 있는데요. 짐승과 사람의 역할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사육당하고 사람이 개가 개목걸이 갖고 사람을 끌고 다니고 하는 이 그림들이 있거든요. 누가 과연 사람이 짐승을 마음껏 잡아먹을 수 있도록 허락했느냐? 다른 짐승들은 내가 원할 때 잡아먹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사람은 사람 안 잡아먹잖아요. 물론 가끔 있지만 저기 시기인자 같은 사람들 그런 도덕과 그런 가치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 종교에서 나오거든요. 그 종교가 바로 이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옳고 가장 선한 종교가 기독교거든요. 거기로부터 인권이 나오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원하는 게 인권이 되는 세상으로 바뀌어간다는 것 자체가 바로 짐승의 이름과 그 수를 따르는 거와 아주 밀접해요. 그 종교가 파괴되면 기독교가 보여줬던 하나님의 가치가 파괴되면 이젠 사람이 사람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종교가 백인은 흑인을 먹어도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옛날에 그 종교를 가지고 백인이 흑인을 노예 삼아도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함은 종이 되게 돼 있었다. 셈의 야벳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것을 합법화하고 당연시했고 사람 취급 안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짐승과 그 이름의 수가 또 다른 종교인데 이 종교가 세상의 가치를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로. 그러면 이 종교가 어느 날 합법화시키면 이제 하얀 사람은 까만 사람 먹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고기, 닭고기 먹을 수 있듯이 그게 종교가 세워주는 가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바로 1000년 동안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계속 사람들에게 주고 그들이 땅에 거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이름의 표가 있어요. 이것은 실제 받는 표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 거냐라고 하는 그 가치관에 따라 이 두 개로 나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특징은 이거예요. 시온산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마의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에스겔서 9장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상징화한 건데요. 에스겔은 제사장, 정통 사독 가문의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25살까지 유대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605년에 다니엘이 첫 번째로 끌려갔는데 친구와 함께 그 다음 두 번째 포로인 597년에 이 에스겔이 25살의 나이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가 30살이 됐습니다. 제사장 할 나이가 된 거죠. 이 제사장 가문은 태어날 때 직업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레위기를 읽히기 시작하고 그가 이제 커가면서 의사소통이 온전히 가능할 때부터는 제사장의 훈련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25살이 됐다는 것은 거의 25년 제사장으로서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과 진배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고 제사장 제도도 없는. 그리고 그가 진짜 제사장이 될 나이가 딱 됐어요. 얼마나 저주스러운 나이겠어요. 예. 처녀가 29 크리스마스 이브 같은 때 같은 느낌입니다. 이 한 해를 또 내가 싱글로 보내야 되는가. 그거의 100배 정도의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사장으로 태어나서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없는 더러운 땅에서 그가 제사장의 나이가 딱 된 거죠. 아예 제사장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요. 제사장 훈련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를 불러요. 그래서 그의 머리 한숨을 딱 잡고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에 딱 갔다가 딱 갖다 놔요. 성전을 보여주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우상 숭배가 가득합니다. 제사장들과 25 그런 관리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바벨론의 신 담무스를 위해서 여인들이 애국하고 있고 성전 곳곳에 우상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뉘앙스적으로 내가 이따위 곳에서 제사장을 할 뻔했구나. 차라리 내가 바벨론을 끌려온 게 다행이네 이를 싶을 정도로 그 상황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나가버리십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나가버리시는데 나가시면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칼을 찬 사람들 중에서 심판을 성전에서부터 출발하게 하는데 잠깐 멈춰라 하고 먹찬 서기관을 불러서 하나님과 동일한 이 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시를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이 구름마차 타고 성전 나가버리시고
심판이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게 이제 586년에 모두가 심판당하는 이제 이 내용인데, 하나님은 그 자신의 백성을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 표를 그대로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의 출발점은 어디냐면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의 10번째 장.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확 천사들을 보내서 들어가실 때에, 하나님이 그 심판 이전에 내 백성은 양 잡아먹고, 잡아먹을 때도 서서 먹고, 지팡이 들고 먹고, 허리띠 묶고 먹고, 급하게 먹고, 뼈 꺾어서 먹지 말고 쓴 거랑 같이 먹고. 네. 보통 어른들이 가르칠 때는 야, 천천히 먹어라, 꼭꼭 씹어서 먹어라, 서서 먹지 말고 앉아 먹어라 그러는데, 그날만은 반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날은 왜 반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역사 교육과 종교 교육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날 밤에 그 식사할 양의 피를 뽑아서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인데, 예, 월이 넘어가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담을 넘었다면 월장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넘어간 그거와 똑같은 사건이 이 에스겔의 하나님 심판 전에, 하나님 그래도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표시당하는 건데,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묘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이마에 이름이 쓴 것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마에 아무것도 안 써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표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14만 4천의 세 번째 특징은 보좌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네 번째,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제활동하다가 재산을 다 잃고 빚을 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갚을 능력이 안 돼서 남의 노예가 됐는데, 그 노예에서 다시 자유의미로 나오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속량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하나님이 대신 그 속량을 했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대속했다고 하거든요. 대신 속량을 한 거죠. 그 대신 속량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돈 주고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치른 돈, 그 값어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돈 주고 자유케 이 한 사람들의 다섯 번째 특징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동정남, 동정녀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누구냐면 17장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이에요. 지금 666이라고 하는 이 가이사 네로로 표현되어지는 도미티안을 주로 섬기지 않고, 제국이 말하는 대로 땅에 속하지 사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구주로 영접하고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을 여자와 더불어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두 여자가 나와요. 그 두 여자를 다 큰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여자는 17장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인데, 이 큰 성은 더러워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20장, 21장에 보면 또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도 성이에요. 정육면차의 아주 큰 성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두 성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린 양의 신부이고 더럽히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순결함,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여기 써서 난 예수 것이라고 인정하고 예수 것에 소유된 사람, 이런 의미로 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갑니다. 이것은 이제 같은 저자인 요한이 썼던 그 앞에 복음서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양이 나를 알아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가 앞서가면 양이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온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여기 사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어디를 가든 우리는 그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아골골짝 빈들에 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따라가는 거죠. 그게 바로 그러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개월 1260일 동안
예수의 십자가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삶,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7번째 특징은 사랑 가운데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어린 양에 속했다. 이제 같은 말의 반복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가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장의 서론과 22장의 결론의 인클루지오를 얘기하면서 거룩한 자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할 거다. 이게 하늘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고, 그리고 땅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개, 점성술, 거짓말, 이런 영적 음란,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흰 옷을 예수의 피로 빨아서 휘어져 있는 속량된 사람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선한 행실,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렇게 나오죠. 선한 행실이 흰 옷인데, 세마포 옷인데 바로 그 흰 옷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입술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이것을 좀 해석하면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자체를 받으실 때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큰 제물 자체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의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의미로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증인으로서 합당한 고난에 놓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증인으로서 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를 예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충성된 증인이셨던 예수님이 증인으로서 받는 영광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땅의 임금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도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가 그렇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그 말씀, 이게 여자의 후손의 특징이었죠. 이게 그리스도인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유배 가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이 증인으로서 받는 고난이라면, 이 요한이 그 고난의 증인으로서 누리는 특권이 뭐냐면 하늘 보좌를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계획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세까지 어떻게 그 주권을 시행할지를 먼저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에 알려주는 위대한 특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미 순교자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특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보호자 앞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언제 심판하실 것인지를 의논하는 이 땅의 경영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권을 그들이 누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그 심판 안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신원하여 주지 않을 겁니까? 라고 할 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라는 이 말씀 자체는 더 많은 순교가 일어날 것인데, 바로 이 소아시 7개부터 지금 우리를 통과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를 증거하는 그 증거와 그들이 순종하는 말씀으로 살 것이고, 그것으로 박해를 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싸움을 싸울 거지만 우리가 박해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박해에 놓여 있는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예수의 피로 사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역할을 할 것이고,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질 것입니다. 이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삶이에요. 이게 특권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아까는 샘플링으로 보여드린 거고, 예수가 그런 충성된 증인으로서 이미 죽었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예수의 고난에 대한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정말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러한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누리는 영광이 무엇인가? 왕이고 주권주고 만왕의 왕이고, 그래서 세세토록 왕노로 사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요한도 그 고난을 당했고, 그 요한이 당하는 고난 중에 하나가 보면 두루마리를 먹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공부 꽤나 하신 분들은 영어 사전 하나 정도는 드셨잖아요? 외고 찢어먹고. 근데 이거는 양 껍질이에요. 웬만큼 씹어서 넘어가지 않는 그 두루마리를 한 달 통으로 먹었습니다. 물론 환상 가운데 먹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어서 입에는 달았지만 배에는 굉장히 썼습니다. 배에 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판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심판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증인으로서 교회에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증인으로서 이미 죽은 자들이 있어요.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한 표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가 그 고난 앞에 놓여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2장 2에서 6절인데 악한 자들, 자칭 사도,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모습들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면 그게 뭐냐면 발람의 죄라고 되어 있어요. 발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발람은 이방 선지자예요. 원래 악한 사람인데 영빨이 아주 셌어요. 그래가지고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영빨이 좋은 이방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그 저주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저주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가지 마라 했습니다. 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가되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라고 이제 허락을 했는데 가는 발람을 하나님이 죽이려고 천사를 보냈어요. 왜냐면 그 마음을 아니까 이놈 새끼가 하지 말라는데 마음에 벌써 결정했구나 해가지고 칼을 딱 빼갖고 들었는데 너무 다행스럽게 이 나귀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천사를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은 열이 받아갖고 왜 자꾸 도망가냐고 막 두들겨 패는데 이양 영안이 열린 그 나귀가 입도 열려가지고 내가 언제 당신한테 이런 적 있냐.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영안이 비로소 선지자가 열려가지고 천사를 만나게 되고 천사가 다시 한번 단도리 하죠. 너 가서 내가 하라는 말만 해라. 죽는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냈는데 가서도 여전히 저주를 하려고 해요. 근데 저주를 하려고 입만 열면 하나님이 그 입을 주장해서 축복의 말을 하니까 그 발락이 열이 받아가지고 막 하니까 발람이 장소 옮겨서 해봅시다 해가지고 장소를 3번 옮기고 계속 저주하는데 4번의 축복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준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은 세상에 영빨 좋은 것들이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족속이에요. 권세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하늘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어지는 백성은 저주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발람이 낸 괴계가 뭐냐면 민수기 25장 시딤에서 우상 숭배의 자리에 예쁜 여자를 꼬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 끌어들여서 이들을 타락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 모압 족속을 이제 심판할 때 다른 족속들은 이제 10대가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는데 모압은 영원히 못 들어오는 나라로 아니 못을 박아버려요. 그러면서 이 모압을 칠 때에 이 발람을 쳐 죽여버려요. 진작 죽였어야 되는 건데 이것이 쳐 죽여버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게 창녀와 음녀 바벨론을 섬기는 것처럼 하게 하는 그 죄를 얘기할 때 니골라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늘 이러한 영적 음란에 노출되어져서 공격당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으로 침투된 이단 그리고 교회 밖의 제국과 그 제국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게 하는 외부적 박해인 외부와 내부의 어려움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외부적 박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유대교의 박해입니다.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회당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의 회당이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그 사도들도 다 출입했던 그 회당이었는데 이제는 사단의 회당. 그래서 서머나 교회와 이런 교회에서 얘기할 때 그 회당의 박해를 얘기하면서 사단의 회당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러한 외부적, 내부적 박해에 놓여 있고 실제적인 순교의 일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가면 두 증인 얘기 나오는데 두 증인이 실제적으로 순교당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 10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아까 우리가 본 거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거고 칼로 죽일 자는 죽임을 당할 거다. 이런 일들은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14장 13절 제가 말했던 그 좀 심한 말이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영광스러운 개나 소나 누리지 못한 특권이 너에게 주어진다면 죽어라. 이런 표현을 아주 고급적으로 표현했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에 굴복당하지 마라. 그리고 사단의 회당에 굴복당하지 마라. 그리고 안으로 침투되어 왔던 이세벨의 죄, 이것도 당하지 마라. 이세벨이 뭐예요? 아합의 마누라로서 바알 숭배를 가지고 들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교회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능히 당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실제 7교회가 경험하고 있고 이런 교회들이 이러한 고난을 받을 때에 증인으로서 누리는 합당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피로 사라져서 하나님을 위한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것,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는 것, 그리고 이제 두 증인이 누리는 특권인데 순교당한 곳에서 부활하여 예수처럼 하늘에 승천한 것, 그리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로 인해서 이기는 것, 그리고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인 우리는 이긴다는 것, 첫째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 이 첫째 부활이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나는 것. 이 거듭남인데 이 거듭난 사람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긴 기간 동안 왕노릇하는 것. 그리고 이것과 구별되는 22장 5절에 나오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고난 안에 놓여 있지만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이미 하늘에 이르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다라고 이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뭘 얘기하고 있고 뭘 집중하라고 하냐면 인이 뭐냐, 나팔이 뭐냐, 대접이 뭐냐, 666은 뭐냐라는 것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뭔 줄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숨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은 우리가 당할 거예요. 이런 박해도 당할 것이고 여러 어려움도 당할 것입니다. 그걸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서 합당한 고난이 있는 것과 그 있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 있는 것을 아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체성으로 부름받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에 대한 내용은 1장 1절부터 22장까지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래서 제가 이것을 쑥쭉 다 정리했는데 이 정리한 걸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이기는 자이고 이미 하늘에 이르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지고 예수처럼 살아갈 것이고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얘기로 끝까지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그냥 넘어가는 이유는 시간도 없지만 결국 본문할 때 이것을 다 더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려진 자료를 보시면서 이 1장부터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몰라요? 진짜 많이 나오죠? 제가 이걸 쭉 읽는 데만 한 10분 이상 15분 이상 걸릴 거예요. 예.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도 똑같음을 또 하고 이리 표현하고 엎어서 표현하고 저쪽 표현하고 결국 뭐냐면 이겼다. 이미 현재적으로도 이겼고 미래적으로 이겼고 죽여도 사는 자고 죽여봐야 천국이고 살아놓으면 우리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사단을 이기고
계속적으로 하는 이 삶이다라는 것을 1장부터 22장까지 가득 채워놨는데 우린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잘 못 봐요. 그리고 눈에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도대체 인이 뭐지, 나팔이 뭐지, 이 용은 뭐야,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 뭐 이런 것에만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심판은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편이잖아요. 그리고 이 시뻘겋게 생각해 무서운 이 심판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님이 쑥 들어오는 그 순간 믿지 않는 자와 악의 삼위일체, 아까 12장 13장에서 봤던 용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 거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 이제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궁금하긴 해도 몰라도 돼요. 만날 게 아니니까. 내 것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와, 이렇게 심한 고난을 저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당하는데 이 사람들 이거 당하면 불쌍하겠다. 너무 세다. 기회 있을 때 피해라. 라고 그들에게 실감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정도 알아야 되고요. 사실은 딱히 몰라도 괜찮아요.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아까 1장부터 22장까지 나온 우리가 이미 어떤 존재이고 그래서 어떤 부름을 받았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제가 에베소 얘기할게요. 에베소 1장에 사도 바울이 4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4가지가 없으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4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게 바로 이미 하늘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뭘 알아야 될까요? 부르심을 알아야 돼요. 부르심의 소망을.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 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피로 샀다. 내가 너희를 증인 삼았다. 너희는 예수의 피로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박해가 있겠지만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함께할 것이고 독수리 날개로 엎을 것이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 42개월 1260일 동안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독수리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너희는 이미 14만 4천에 이르는 자다. 하나님이 이로 인해서 정결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입술이 정결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요. 이게 이제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되는 거고, 세 번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상속자인데, 기업이란 말이 상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상속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는 우리의 상속자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에 앉고 우리가 멸류관을 쓰고 만국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상속자에서의 모습을 갖는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네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정말 이 하나님이 그렇게 센 분인가?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전능하시니 처음부터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세상의 주인이셨던 그분이 모든 열쇠를 갖고 무적행도 열고 닫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그분이 열고 닫는 정말 그런 분인가를 아는 것, 이걸 싸가지 있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지금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센 분인지, 이분이 주권자인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했고 어떤 사람을 불렀고 우리가 어떤 기업을 이미 차지했고 그것을 현재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리는지, 그것을 제가 1장부터 22장까지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다라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첫 번째 내용이다 라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야, 심판 정말 참혹하더라, 이거 당하지 마라 라고 설명할 목적하에 이제는 이제 이 빨간색으로 나오는 이 심판들이 도대체 뭐냐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딱히 몰라도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겟돈이 어딘지 모르면 어때요? 갈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들림 받을 거고요. 안 믿는 애들이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방에 심판받기 위해서 소환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는 안 중요해요. 그래서 안다고 해서 갈 것도 아니고 그럴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가 이겼고 우리도 이긴 자이며 예수가 마지막에 모두를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이 곧 올 때에 나는 상관없지만 거기에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아, 이게 무엇인 거구나,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가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된다.